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주의를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성도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의를 지킨다고 성도가 아니고요. 11조를 낸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도 그 조건이 성도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도의 조건은 시작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되는 조건의 거듭남은 이제는 새싹이 난 것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예배의 시작인 것뿐이에요. 예배의 시작이고요. 예배의 끝은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옥토가 돼야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경배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그렇죠? 손 들고 춤추면서 찬양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가장 일부분인 것뿐이에요.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문제는 주님의 입장이 돼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옥토가 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성도는 그 마음이 옥토가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엄밀히 따라서 성도만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것, 눈먼 것, 각종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번제를 드림으로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는 우리의 보기에는 예배 행위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라서 거듭나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 없고, 성도이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성도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 마음이 옥토가 됨으로써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옥토가 돼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우리 찬양 가운데 악한 생각이 흘러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 또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내 입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왜 예배가 점점 생명이 없는 예배가 됐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찬송을 불러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고 주일날 됐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인터넷 예배를 예배라고 할까요? 예배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 예배에 생명력이 있다면 예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생명력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예배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 현장에 있어도 내가 저는 것을, 내가 약한 것을, 병든 것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옥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진짜 마음의 옥토가 된 사람들은요, 현장에 있기를 원하지 인터넷 그 상황에 있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현장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겠죠. 예배는 생명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말 그대로 생물이 돼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나만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지체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무개 집사님 다 집사, 권사 그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 밑에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타이틀보다 더 높은 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애쓴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목사를 성도라고, 목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도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온전하게 성도만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 거룩한 무리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배의 마지막은 거룩한 상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고는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그 열매를 그대로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이죠. 그냥 찬양하는 거고 그냥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냥 그 상태로 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는 아직까지 나의 주가 내 뜻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회개는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립니까?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헛된 마음이 버려져야 되는데 적어도 헛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죠? 그게 성도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데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꼭 그럴 때 그걸 사용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 그렇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회개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탕자를 바꿔줬잖아요. 왜요? 아들로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기회를, 그 신분을.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신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신분을 유지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니 그럼 마다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부분, 아멘? 그게 성도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믿음으로 거듭난다고요?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부분들이 되지 않고는 그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주인인데 누군가가 내 집을 침범할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냐고요. 그렇죠. 결코 들어올 수가 없죠. 회개는 앞으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당신이 오셔서 나를 좀 정리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수리해 주세요. 보수해 주세요. 내가 개혁하겠습니다. 누가? 나 말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변혁시켜 달라고 하는 게 회개인데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와요? 회개해야,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세가 없으면 말씀은 씨앗은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는 요소. 왜? 길가처럼 딱딱한데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무 갈기 힘드니까, 기경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밥 갈기 힘드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아유, 조금만 갈지. 조금만 갈다 보니까 큰 돌이 있는 것,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거 힘들거든요. 아, 여기까지 되겠지라고 관두는 겁니다. 열심히 또 밥까지 갈았는데 매일 김매야 되잖아요. 매일 잡풀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힘든 거죠. 아이, 오늘은 좀 쉬자. 내일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나무가 생각보다 그렇게 커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그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유혹을 처음에는 이겼는데 나중에는 못 이기는 거죠. 왜요? 날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옥토가 되냐. 이런 건 날마다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잖아요. 그건 날마다라니까요. 날마다 회개가 죽는 거지 뭐가 죽는 겁니까? 나의 권리를 없애버리는 게 회개고 죽는 거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의 죽음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배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왜요? 자기 자신의 육신, 예수님도 이간에 이 땅에 살면서 혼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친히 당신이 옥토가 돼서 여전히 그분이 옥토가 되시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토록 그럴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토록 옥토니까. 아멘? 성도는요,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직분자가 아니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그러는데 거꾸로 됐죠.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도로 부른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건 로마 시대예요, 여러분. 그들은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었다. 로마 시대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 시대.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 현장에서 목배임을 당해도 누구 하나 컴플레인 할 수 없는 시대라.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옥토가 되니까 넉넉히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교회에서 거듭나고 또 거듭난 자가 성도가 되게 하려고 양육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와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예배 못 드린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도를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영원토록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성도가 아닌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 분명하게 권면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성도가 아니거든요. 왜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옥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너무 쉽게 우리 입으로 부르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거룩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쫓아가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쫓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왜?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쫓았죠. 주님 자신을 보고 쫓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12제자들까지도. 성도는 그분 자신을 보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은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좋아요. 물론 따라갈 수 없지만. 왜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거룩했거든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거든요. 육신에 있는 동안에도 말이에요. 정밀히 따지면요, 성도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거룩한 주님을 쫓아가는 옥토가 된 사람,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고? 사람의 계명으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 안에 악한 생각들만 가득하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려면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부터 제거해야 돼. 근데 이들은 그 제거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자기를 변혁시켜야 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개혁이. 그 사람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안 쫓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도 그들도 뭐예요? 이적과 표적을 봤을 때 신났는데 주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각종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 살도 찢겨야 돼. 내가 살이 찢긴 것처럼 너희 살도 찢겨야 되고 내가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 피도 흘려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내 안이 개조가 돼야 돼요. 부대끼는 거지 내 안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메시지가 들어오면 생명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정말 부대끼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되기 힘들어요. 주를 알아가는 가정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이기는 거죠. 왜요? 왜? 원래 내 안이 옥토가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음탕과 우매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이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들어와서 나가야 되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자기 안에 그렇게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기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너무나도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득권이란 얘기는 세상을 향한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뿐만 아니라 자기가 온통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주인이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내 마음대로 바꿨어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그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지 않으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세례 요한은 미친놈이거든요. 미친놈이거든요. 옛날에 최춘천 할아버지를 미친 할아버지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광신자야, 미친 할아버지야, 거지 할아버지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진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명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다 터부시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미한 겁니다. 내 기득권을 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식물 씨앗들 중에 그런 씨앗들이 있대요. 식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려면 그 씨앗이 발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씨앗들은 일정 기간 발화가 되지 않는 물질들이 있대요. 그래서 심은데도 씨가 안 나는 것들은 그 안에 있는 발화되지 않는 성분이 그 씨를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일해요. 우리 안에도요. 동일해요. 우리 안에도 주님을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또 주님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배워와. 그렇게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잖아요. 썩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러면 발화가 되니까 그 발화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요. 각종 더러운 것들을 마귀 새끼가 이 원죄들이 내 본성이 자꾸 품어내는 겁니다. 썩지 못하도록. 그것을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제거해야 온전한 경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요, 경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함을 몰라요. 내가 완전히 죽고, 내가 주님처럼 옥토가 되고, 내가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가는 사람들은요, 경배가 뭔지를 알아요. 그게 경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이름으로 드렸더니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영으로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혼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배는. 초대교회는요,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혼으로 찬양하는 거. 화려한 조명이, 화려한 악기들이, 물론요, 막 드럼을 옛날에는 마기 악기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죠. 드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럼을 치는 자의 영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하면 그게 예배로 생각하는 겁니다. 콘서트처럼. 성도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도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부터 서기관부터 모든 유대인부터 제자들까지 다 불러서 다시 가르친 거예요. 이 비유를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야,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그 비유를 깨닫게 해달라. 주님이 왜 비유를 얘기합니까? 눈은 보고 듣긴 들어도 그죠? 그들이 모르니까 더욱더 그들에겐 더욱더 비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는요, 여러분, 함께 씨를 뿌리다는 의미예요. 곁에다가 씨를 뿌리다는 의미입니다. 파라볼레란 뜻이. 씨를 뿌려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 씨를 죽게 함으로 싹이 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죠? 죽으면,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쓰레기였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주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쓰레기 인생이었다는 걸 모른다고요. 진짜 그럽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이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경배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어떻게 경배가 나오냐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지. 이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너 잘났다 이런 얘기만. 언제 제가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라고 얘기했지. 저만 얘기할까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쓰레기거든요. 우리 인생은. 쓰레기만 가득하지 내 안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걸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경배해도 경배의 참 맛을 모르죠. 1%는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경배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천국에 가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 줄 알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영으로 노래하는 거라고요. 노래 잘 부르고 찬양 열심히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성가대. 그때 올라가면 뭐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항상 영어로 해야 되는. 영어로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왜요? 내 마음이 옥토가 안 되면 영어로 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안 돼. 거듭났다는 얘기는 거듭난 상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씨를 받아들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가는 거죠.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씨를 툭 던져넣는데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이론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지, 이렇게 토를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이론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안에 돌멩이가 많으면서도 내가 씨를 품고 열심히 품고 있으면 나무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전히 돌멩이를 캐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씨만 붙잡고 있는 거죠. 성도는, 거듭난 자는 내 마음의 옥토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 주를 알아가는데 멈췄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나무가 2021년도는 2020년 너무 힘들었으니까 2021년도에는 좀 쉬어야지 안 자라는 거 봤습니까? 그 나무가 썩지 않는 한 그 나무는 지속적으로 자라는 거라고. 그게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한 번의 의미가 아니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게 그때 뭐라고요?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요. 아직까지 내가 나무가 자라가는 동안에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배반할 줄도 몰라요.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고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경배라고. 성도만, 엄밀히 따서 성도만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옥토되지 않으면 진정한 경배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 현실이 저도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내 자신도 그러기 때문에. 나이는 먹어가는데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괴로운 것 뿐이에요. 오히려 저 인품보다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인품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도 또 많다니까요. 그걸 따지면 정말 내가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내려놓지 않은 게 많고, 여전히 나의 주관이 많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다른 요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보는 그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지, 또 걸어가야 되겠구나, 또 다짐하면서 갑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게 진정한 예배의 출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 안에서 악한 생각들과 싸우는 거라고요. 그 씨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온전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요, 우리 일상에서 바뀌는 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가 점점 없어져요. 천국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선택할 것, 그런 후회나 그런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그 기준과 그 관점에서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왜냐면 꼭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아버지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선택하다 보면 거기에 후회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발자취가 후회가 없어져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런 자세죠. 그런 자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걸음마다
아버지를 예비하기에 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가 변했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하거든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또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가부가 자기 생활별 전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굶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갔어요. 스루베게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엎드렸어요. 바로 엎드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취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들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순간 그럴 수 있어요. 잘못 왔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춰서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엎드렸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 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루베게 여인은 어떤 자세로 온 거예요? 내가 비록 그런 비참한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의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던가 실족당하지 않는다는 자세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 스루베게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말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실제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왔지만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그 여인의 그 삶이, 그 행위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말라기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특히 유다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부분들을 분명히 주님이 책명하시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누굴 향해 가 있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예배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장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잖아요. 제자들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인지 뭔지 제대로 몰랐을 그때 이 스루베게 여인만 분명하게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한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서 이것만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건드는 거예요, 주님. 그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이것만은 제발 그 싸가지 없는 XX 죽어도 용서 못하겠어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 다 좋은데 제발 제가요 그래도 하루에 3끼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다 가져가도 되는데 돈만 가져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은 안 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스루베게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다가 쉬고 있는 중간에 사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해도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 여자도 아니고 제일 약점이죠. 왜냐하면 배척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이방 지역이라고 하고 사마리아를 혼합된 민족이라고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민족 안에서 그렇게 차별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루베게 여인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그 약점, 테스트죠. 그 테스트를 내가 내 딸이 귀신 들린 내 딸을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형식일 수도 있잖아요. 왜? 결론은 아직 안 났으니까. 내 딸 귀신 들리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건강을 위해서 무릎 꿇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정말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약점들 그냥 탁 찍어서 핀셋으로 찍어서 그걸 딱 말하시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당장 일어나서 씩씩거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야, 더럽고 치사하다. 내 딸 그래, 다른 신을 찾아서 쫓아내게 할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자기의 약한 부분을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주님은 수르바니가 여인은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 아멘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주님 앞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 이게 우선이고, 물론 내가 내 딸 귀신 들은 거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지만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사실이다. 근데 주님, 걔들도 그 아이들을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게 예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 여인에게 후회는 없고 열매만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 후회 자리로 나가. 내 안에 진정한 경배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경배가 우선이 아닌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뭘 아닙니까? 열매로 나타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성공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성도를 향한 저주가 아니고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요. 성경경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주님, 저 영혼, 저 성도의 눈물, 콧물에 속지 마시라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무릎은 꿇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안 되니까 무릎 꿇거든요. 근데 잘 되면 무릎 안 꿇어요, 여러분. 또 안 들어주면 무릎 안 꿇어요. 지금 말라기서가 그 내용이에요. 오늘 시간 없어서 요 얘기를 못 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 언약하신 부분들을 내 기준으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있네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고요? 주님은 야곱 중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지 않느냐, 에서를 버렸지 않느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 내용이 말라기 1장의 내용. 앞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분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지금 후회해야 될 상황도 후회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후회하겠죠. 근데 거기는 기회가 없잖아요. 수르바의 여인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질 만한데 진짜 뭐로 나왔다고요?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주님이 안식하고 계신 곳에 찾아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그 자기 소망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소망을 가지고 나온다. 여기까지는 다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리로 나온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안 되니까. 내 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내 아내, 내 남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나와요. 왜? 문제를 갖고 나오거든요. 아무리 문제 없어도요. 문제가 왜 없습니까? 이놈은 지긋지긋한 자아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나오는 거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요? 제자들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왜 나의 가장 왜요? 이방 여인이면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아예 치료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무시해도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은 진짜 경배했어요. 자기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맞다고 주님. 나는 이방 개 같은 존재다. 강아지니까. 그것도 보잘것없는. 큰 개는 어디서라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강아지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을 수 있냐고요.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주워 먹을 수 없는 강아지 맞다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배라고 해요. 이 말을 했다고요? 아니죠.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콕 집어서 넌 이곳 치유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 말을 뭐 했습니까?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렇지만 나는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보잘것없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이방 여인이지, 가난한 여인이지만 다 맞고,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 아닙니까? 주님의 긍휼을 안 주셔도 돼요. 주님 어린 아이의 긍휼만 주셔도 됩니다. 이게 경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 와요. 엎드리고 내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 이후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세상에 욕처럼 하나님을 경배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욕처럼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면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테스트 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시대에는 주님이 그렇게 테스트 하실 거예요. 진짜 참 경배자가 누구인지를 그 영혼들만 주님의 신부로 만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를 배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배반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종교인인데 나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 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욕해대? 더 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들을 참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왜 내 자존심을, 죽지 않은 건 아는데 왜 내 자존심을 건드냐. 그 자존심이 안 죽었으니까 건들죠. 용서가 안 됐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고, 남편에게 순복이 안 되니까 순복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 꼭 그렇게 안 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죠? 좀 좋게 나를 인도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는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아야 될 자격이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심판이라는 부분으로 심판하셔서 분명하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앞으로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내가 찾아내겠다.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찾으신다. 이 우물가 여인에게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에요? 5. 지금까지? 지금 있는 사람까지? 6명. 어떻게 처음 본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여인의 인생의 발자취, 후회와 수치의 삶인데 정확하게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왜요? 후회를 인생 가운데 없애기 위해서요. 왜 이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수치를 드러내서 주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려고, 기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치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후회하고 살잖아요. 영원토록. 그 수치 때문에 올바르게 영원토록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여인은 봐봐요. 어디서? 예배하고 싶어도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싶은데 사마리아의 여인이고, 게다가 남편도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걸 위안 삼아 예배하고 있으니 평생 예배하는 게 헛것이고, 평생 예배한들 뭐만 있어요? 후회만 있게 되는 거죠. 왜?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잘못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의 수치를 확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아,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구나. 아멘? 영과 진리로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법을 뭐 하는 거예요? 배운 거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경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뽑아내야 너희들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 못해요. 수치라고만 생각하고 왜 내 치부를, 내 상처를 드러냅니까? 아니, 당신이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 상처, 그 쓴뿌리 때문에 온전하게 예배자가 될 수 없으니까 주님은 그걸 제거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겠다는데도 예배를 자기 기준으로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만. 그러고도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위안만 삼는 거죠. 경배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약한 생각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악한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인정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것들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을 알면서도 싫은 거예요. 우리 본성이.
하나님께는 다 들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들켰는데 사람에게는 들키기 싫은 건 내 자존심이에요. 그게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라고 얘기 안 하려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들키게 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꼭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숨겨놓으면요, 하나님 드러내요. 너 그것 때문에 나를 가식적으로 외식함으로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냐. 나는 너의 예배를 진짜 받고 싶거든.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주님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냥 무릎 꿇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었는데 주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쨌든 번제를 드렸잖아요. 소제도 드리고. 근데 왜 당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냐고. 말라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언제 예배 안 드렸어요? 내가 언제 제사 안 드렸냐고. 내가 언제 주님의 그쵸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냐고, 경멸히 여겼냐고. 왜? 떡을 드렸거든요. 그 떡은 분명히 진설병상에 있는 떡일 거라고. 근데 혹시 소제를 드리게 되면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분명히 고운 가루를 안 했을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그쵸 부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흉내 낼지 모르겠는데 비싼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유향. 그 비싸서 유향 그 위에다가 안 뿌렸을 겁니다. 다른 거 뿌렸겠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창모르가 드러나지 않는 그 미미한 부분들, 그게 사라져야 진짜 옥토가 됩니다. 그래 온전한 예배자가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악한 생각도 있는 건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 원했던 그 소원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너는 이방 여인. 아멘. 이방 여인. 개 같은 이방 여인입니다. 아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내 안에 이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사실이거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네가 이 말을 했으니 집에 돌아가. 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후회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만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성공한 예배가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는 없고,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테스트를 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를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토달지 마십시오. 토하는 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앞으로 인생의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렇고요. 또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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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참 예배자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이 약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후회하지 않는, 후회할 수 없는 주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개 같은 이방 여인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그 이방 여인에게 주님의 작은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지만, 사람은 한번 죽고 그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때 하나님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부지런히 아버지를 경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예배자,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런 예배자의 인생이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자로 이 땅에 남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품에 가는 귀한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